특별 새벽기도 1일차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해를 보다 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된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기도라는 단어가 연관된 단어가 총 5번이 나옵니다. 기도, 간구, 기도하고 깨어 구하고 구하기. 이 짧은 한 절에 기도에 관한 단어가 지금 5번이나 나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출 내용은요. 이 18절 말씀이 어떤 내용을 떠받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좀 먼저 맞추고자 합니다. 18절 말씀은요. 무슨 내용을 먼저 1차적으로 떠받치고 있냐면 10절에서 17절 말씀의 이 내용을 떠받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볼 텐데 1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함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바울은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본문과 영적 전쟁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조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우쳐 줍니다. 우리 그것을 알기 위해서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창세기는 맨 앞에 있죠. 창세기 2장을 한번 찾아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성령이 되니라. 아멘. 이 구절을 반으로 뚝 끊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더니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딱 지었는데요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멋져요. 하나님이 보기에도 너무 완벽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까? 네,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주지 않으면은 그 인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볼 때 겉모습은요 키도 크고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고 흠잡을 데 없는 완전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주지 않으면 사람 눈에 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인간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셔야 그 사람은 비로소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가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대단해 보이고 그리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창세기의 구조가 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서의 말씀의 구조와 왠지 매우 똑같아 보입니다.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여기에 보면 군사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딱 볼 때는요, 완벽한 군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도 맸고요, 흉배도 찼고요, 신발도 신고 방패도 들고 투구도 썼고 완벽한 이 검도 딱 들었습니다. 완벽하게 무장한 멋있는 군인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8절의 말씀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군인의 모습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움직이지 못하는 군인 생각해 보셨습니까? 완벽해 보이는 군인, 그런데 작전을 수행할 수 없어요.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군인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군인이죠. 쓸모없는 군인입니다. 우리는요, 이 에베소의 말씀을요, 세 가지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머릿속에 3층짜리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떠오르셨습니까? 3층 건물. 자, 1층이 있어요. 3층짜리 1층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2층이 있죠. 2층 위에 뭐가 있습니까? 3층이 있죠. 자, 그럼 반대로 3층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2층이 있어야 되고, 2층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1층이 있어야 됩니다. 3층도 멋있어야 되지만 2층도 중요하고, 2층도 단단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1층이 단단하게 버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의 전체 말씀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큰 덩어리의 말씀을 이루고 있어요. 이 빛의 자녀에 대한 삶의 부분이 3층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의 문제까지 가르치는데, 그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버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의 삶이 3층이라면 영적 전쟁의 부분에 관한 것이 2층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마귀의 관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마귀의 관계를 이겨내고 빛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영적 전쟁을 반드시 치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군사로, 이 병사로 이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죠. 영적 전쟁이 2층에 해당된다면 이 영적 전쟁을 떠받치고 있는 1층이 있다라는 겁니다. 1층이요. 그 1층에 해당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18절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18절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고, 영적 전쟁을 잘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빛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1층이 무너지게 되면 2층이 무너지게 되고, 2층이 무너지게 되면 3층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1층이 무너지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고,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살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상상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겉으로 보면요, 아주 완벽한 군사처럼 보입니다. 복음의 확신도 있고요, 말씀도 매우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요, 암송도 너무 잘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능숙하게 가리킬 수 있는 이 실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완벽하고 완전하고 흠잡을 곳 없는 이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때때로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눈앞에 볼 때는 완전한 인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볼 때는 완전해 보이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에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애타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하고 경각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일이면 세상 일,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면 봉사, 또 가정에서의 이 완벽한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참 잘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삶 속에 감춰진 이 문제들, 자신도 속고 타인이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멋있고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영이 죽어 있고 그 영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독일 하면은 예전부터 이 전차부대, 무적 전차부대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백전백승하던 이 무적 전차부대였어요. 그런데 이 무적 전차부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막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멈춰버린 거예요. 그 이유를 보았더니 기름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막에서 한가운데 기름이 없어서 멈췄습니다. 전차가 대포도 못 쏘고 움직일 수 없다면 그때부터는 그 전차는 무엇이 됩니까? 짐이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이 됩니다.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짐만 되는 거예요. 완벽한 영적 군사라고 생각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죽은 존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동체의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인 것이죠. 왜냐하면 완벽한 외형에 속아서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영적으로 소통해야 되는 이 영적인 공동체에서 죽은 영혼으로 딱 있으면 이게 옆에서 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1층이 죽어버려서 모든 것이 마비된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자신이 복음으로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는데요. 이분이 사역자인데 사역을 하고 한참 뒤에 이 경험을 한 겁니다. 그 어떤 프로그램을 갔는데 자신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나 봐요. 이분이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사역자라고 했답니다. 완벽하게 보였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어렸을 때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덩그러니 자기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형 둘, 자기 이렇게 해서 남자만 우글우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매우 어려울 때, 쓸쓸할 때, 외로울 때, 삭막할 때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했는데 그렇게 받지 못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장성에서 군대를 갔어요. 군대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장례 소식이었대요. 근데 누구 장례냐고 했더니 어머니의 장례 소식이었던 거예요. 가장 필요할 때는 어머니가 부재 중이었는데 이제 다 크고 장성해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죽은 시체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신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지나서 본인은 다 이렇게 치유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이 자기의 소개를 하는데 자기가 있었던 이런 삶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이고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아왔을까? 어떻게 저런 인생을 버텨왔을까? 다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 울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대요. 딱 자기 한 사람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분이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느끼는 것을 나는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모임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신학교도 가고 열심히 살아왔고 자신의 모든 과거는 다 해결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담담하게 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이 감정이란 것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졌대요. 하나님, 나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좀 치료해 주세요. 사람들 중에는 고통이 너무 크면 눈물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죠. 큰 충격을 받으면요, 이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자님은 이 마음의 어려움도 컸고 어머니도 잃고, 그런데요, 이런 아픔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이 저항 본능이 안에서 막 발생을 했대요. 나는 저렇지 않아. 난 슬퍼하지 않겠어. 난 눈물을 흘리지 않겠어. 나는 괜찮아 라면서 저항 본능이 막 나오면서 오히려 그 저항 본능이 누구를 짓누를까요? 자기 자신을 막 짓누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사람에게 있어서 힘든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막 억누르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아니야. 그런데요, 이 형제는 자기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상황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 저항 본능이 나오는 가운데 감정이 모두 다 죽어버린 겁니다. 굳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볼 땐 지금까지는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살아왔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는 거예요. 이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이 들어와도 아무 무감각한 거예요. 내가 슬픈 상황이 돼도, 어려운 상황이 돼도 내 마음은 단단해져 가지고 돌처럼 완전히 굳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자신을 경험할 때가 있죠. 우리는 완벽한 신앙인처럼 매주 모여서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들과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영이 굳어 있고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때 나는 당황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당황되는 시점이 우리 인생에 혁명을 일으키는 그 시점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당혹스러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제 마음이 이렇게 굳어 있는 줄 몰랐어요. 제 굳은 마음을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남들과 다른 이 단단해진 마음을 풀어주세요. 18절의 말씀은요, 영적 전쟁을 떠받치는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 전쟁은 우리 인생의 믿음의 삶 전체를 떠받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1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층에 해당하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18절 말씀에 5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했죠? 네,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우리가 빛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초가 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기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이 기도해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이 에베소의 말씀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사대교회에게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었다. 그런데요, 그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겉모습만 외형적으로 너무 멋있게 자라서 우리의 속은 죽은 영혼처럼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마네킹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마네킹 볼 때 얼마나 예쁩니까? 어떤 옷을 걸어놔도요, 다 어울려요. 완벽해요. 그런데 그 마네킹이 살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죽은 존재입니다. 기도가 없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마네킹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특세 첫 시간이에요. 우리는요,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우리 안에 굳어진 부분이 있다면요, 우린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개혁의 시작이에요. 내 안에 이런 이 굳어있는 부분들이 기억나시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도 굳어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성패, 교회의 부흥은 늘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변화와 교회의 개혁이 시작돼요. 부흥이 시작돼요. 그런데요, 교역자 혼자 막 애걸복걸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다고 그런 일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교회 자체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 자체가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에는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가 쌓이면요, 알 수는 없지만 그 교회 안에 무언가가 쌓이는 느낌이 듭니다. 무언가가 막 차오르는 느낌이 와요. 그래서요, 억지로 막 이 음향을 시스템을 좋은 걸 하고 억지로 사람들이 막 감정을 일으키는 멘트를 하지 않아도 그 교회를 오면요, 무언가 차오르는 것 때문에 감동을 받게 돼요. 이것은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인위적인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성도들의 이 간절한 소원과 염원과 이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은혜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 인생은요,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도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느껴지고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요, 된 것이에요. 그래서 1층이 튼튼하면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조금 부실해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1층만큼은 튼튼해야 돼요. 1층이 튼튼하면 교회와 우리는 그때부터 된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가 뚫리면 된 것입니다. 기도로 은혜를 받으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첫 시간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기도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부족해도 괜찮아요. 1층이 튼튼하면 이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설교가 차가워도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왜 목사님 설교가 저래? 이런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아닙니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이라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1층만큼은 튼튼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특세 첫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혁명의 시간, 그 위대한 역사의 발견이, 그리고 나머지 인생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 은혜에 떠밀려서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겉모양은 남아있지만 오랜 시간 지치고 메말라 그리고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말하지 못한 나의 상처와 깊이 눌려있는 이 마음의 무게가 있다면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뿌리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니